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실 주제는요, 내가 나일 때 지킬 것들. 양이 많고 적음보다 방법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상반기, 올해의 상반기죠.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방향성을 잘 잡고, 우선순위를 먼저 잘 잡을 수 있고, 삶이 정돈되고, 그 정돈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내 삶의 성장까지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다룰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으로 또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할 때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들을 두고서 말하며 요한한테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예수께 향해서는 저렇게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 조소가 섞인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과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모습, 자기들의 종교의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애끓는 상황들에 대해선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 형태들을 에둘러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인 것을 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들은 과거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나의 과면과 나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내 감정을 둘러볼 시간들을 꼭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빼놓고선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당연히 한계가 있고 신앙의 벽이 있고 또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탈출구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내용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슬픈 감정이라는 것들은 벌통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슬픈 감정들, 우리의 일상을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은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벌통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벌통이니까 막 함부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오랜 동안 지난 과거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하고 그것을 대하면서 기다림이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교만하지 않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이것을 신중히 인내하며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의 규칙적인 게 반복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멈추면서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침묵과 경청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믿음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외형적으로, 내 삶의 환경적으로 성장해 가고 변화돼 가고 있을 때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 나왔어요.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어린아이 때 욕구 중심으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것만 울부짖으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만 온통 관심이 있죠. 요번 주 중에, 근데 어제네요, 어제. 아이들이랑 좀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는 곳을 갔어요. 뭐, 무료로 이렇게, 쉼터 같은 데다가 제공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한 아이가 그 트램폴린 있는 데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혼자 타고 싶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누가 발만 들여놓으면 울고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울고 그냥 혼자만 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렇죠. 뭐 그 아이가 한 2살쯤 됐나 싶어 보이더라고요. 네. 욕구 중심으로, 자기의 욕구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을 때 이제 상대방의 관심과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를 향한 지적을 견디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지, 너 이거는 잘못된 거야. 당신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죠. 자신의 전 인격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어린이 같은 모습이죠. 땡깡을 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딱 했는데 평가가 좋지가 않아요. 야, 그거 나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하면 그게 내 전체를, 인생 통째를 마치 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평가에 쉽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 전체를 내가 부정당했다라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거 좋지 않은데 하면 시무룩하고, 또, 이거 좋은데 하면 붕붕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는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 욕구나 욕망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너 얼굴 왜 그래? 그냥 그런데 무슨 일 있어? 나 광진대학 합격했어. 잘 됐네. 가고 싶어 했었잖아. 그 나는 한 사람이 장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대. 장가의 돈으로 대학에 들어갔죠. 그 장학금의 의미는 그날 날 신고하고 말려서 그렇게 얻은 것들이야. 미안. 난 너처럼 하나도 못하고 기겁해서 미안. 이 세로이의 대답은 괜찮아. 내가 장문왕을 때린 것도 사실이고 경찰에 신고한 것도 잘한 일이고 오히려 고맙다. 고맙다. 네가 안 말렸으면 난 미수가 아니라 살인자로 있었겠지. 엄마가 없으면 그 가만히 충실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원망 따윈 1g도 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너 얼굴 왜 그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 때문에 세상이 영업정지 당한 건 하나도 안 미안하다. 어떻게 알아요? 언니가 신고했어.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단번에 두 사람의 살벌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분위기 안 좋네. 싸웠어?
어마어마하신 분 같은데. 제가 감당이나 했어요? 하지만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먼저 선수를 쳐버린 수아. 아직도 내가 좋니? 이유가 있었겠지. 그냥 조금 섭섭할 뿐이야. 나 먼저 갈게. 괜찮아? 갈게. 그렇게 새로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야. 네가 너인 곳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 없어. 내가 네,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이렇게 짤막한 영상으로 긴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걸 한 1시간 정도 편집한 것을 보고 참 되게 감동받은 드라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편집했는데, 그런 내용이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나를 실망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여전히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나는 나 자신에 충실하며 그 충실하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납득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기 자신을 고집적으로 살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성숙한 내가 되어 가야만 하는 거죠. 이제 그는 그이고 나는 나인 것을 인정할 때 성숙한 내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따로따로 뭐 좋고 이것이 아니라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나인 것처럼 상대방도 상대방일 수 있다. 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상대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죠. 나는 나인 것이고 너는 너인 것이니까 뭐 내가 더 이상 뭐 터치받을 일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나 자체만으로도 존재 가치가 있지만 이것을 성장해 나가는 것, 성숙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워져 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역시 나와 함께하는 이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만 방법과 모양과 성향과 이런 것들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바라며 그가 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처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이유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관계 안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생각들이 강해요. 그것이 부부 관계나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관계, 그런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 있으면서 탈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강요를 하거나 강요를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밖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익 관계니까요.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처럼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나의 성향처럼 가지 못하는가? 라고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인 것처럼 상대방도 상대방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두는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욱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문제를 우리가 쉽게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일 때 생기는 문제들 또한 그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계획하신 그리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기를 바랄 때 나 또한 그렇게 따라서 잘 성장해 주어야 하고 그럴 때 지켜야 할 것들이 나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그도 그인 것처럼 아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공감을 바라되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아픔에, 나의 슬픔에, 그리고 나의 기쁨에, 나의 행복에 같이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그 전부 나 중심으로 행복과 슬픔과 감정을 살아내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고 친절하게 말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나와 상대방이 각자로서 존재할 수 있고 또한 공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실수하고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일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이것이 나 자신이면서 함께라는 더불어 함께라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세리와 그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하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 거죠. 내가 나이면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옛날 책이긴 하지만 20세기의 놀라운 학자가 이와 같은 책을 내면서 그 안에서는 나와 너 아니면 나와 그것이라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당신, 뭐 이렇게 너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같은 인격체로서 같은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하기보다 사람을 어떠한 그것, 사물이나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기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존재인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랑 같이 비싼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타인을 사물이나 수단으로 여기는
인간의 습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녀들을 옛날에는 어떠한 그런 그 도구로 삼았죠. 출세의 도구로. 이 가난했던 시절에 이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또 이렇게 집안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 또는 딸이 좋은 집에 시집 가가지고 어떤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아내가, 남편이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 또 자녀들도 부모들을 어릴 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 엄마는 무엇을 해주고 아빠는 무엇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너라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사물, 그것, 내가 만지고 사용하고 다룰 수 있는 무엇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한 사물인가, 또는 수단인가, 또는 조건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기대감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살아가면서 기대를 하거든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나랑 같이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나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대란 무엇인가요? 기대란 자신이 갖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암묵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한다. 기대하고 있다. 내가 무슨 날인데 기대하고 있다. 저 사람이, 저 부모가, 저 자녀가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이 갖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암묵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무의식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나조차도 사실상은 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은 있지만 나한테 어떤 것을 해줄 것을, 그런데 실망을 하고 나서야 저 사람이 내 기대, 이 기대를 안 채워줬구나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갖는 거죠. 목사가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것을 해줄 것이다. 이런 만큼은 해줘야 된다라는 기대를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은 보지 않고 당신은 목사니까 목사니까 무엇을 해줘야죠. 또 어디 교회들은 보니까 목사님이 뭐 어떻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교회의 신자, 그 교회의 리더 같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의 목사는 어느 정도 해주길 바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는 거죠.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의 남편과 아내는 어떠한 이렇게 뭘 해주는데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비현실적인 기대감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상, 어머니상이 아니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로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사실,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은 그 기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암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무슨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표현도 안 했는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 기대감에 그런 상대방이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채워줄 것이라는 막연함이 있어요. 말도 안 했으면서
상대방은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그 채워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이 기대감,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니겠죠.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지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기대하고 이루어지길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랑 비슷하죠. 내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길 암묵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응답이죠, 이게.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 사람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말해줘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 기대를 채워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기대를 합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채워줘야 돼. 그럴 의무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인지시켜 줘야 합니다. 또 내 기대를 상대방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도 뭐 아내에게, 저도 교회에게, 또 저도 하나님께, 아니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걸 알려줬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나는 당신에게 어떤 비싼 고급 핸드백을 받고 싶어요. 라는 기대를 한다고 알려줬어요. 인지시켜줬어요. 왜냐하면 내일 내 생일이니까요. 그러면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기대를 하고 나서 실망하고 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제 해결. 두 번째, 바로 내 기대를 상대방이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지 나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기대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율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말하고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맞출지를 조율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을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일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거죠. 명령하고 지키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또한 내 생각은 어떤지 나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어떻게 그것을 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되길 바라죠.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고 우리의 삶 자체도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원활해지거나 그런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간다라고 말하기는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도 그 관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임하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그냥 겉으로 교제하고 있는 관계에 그냥 나는 내 일 할 바 했다. 난 내 말 전달했다.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지없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러면 그것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바른 모습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살피면서 가장 많은 초점을 드렸던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루는 것이 곧 바로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미비하게나마 한층 더 성숙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나마 달라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상태까지도 성숙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주 이렇게 반복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에 보이는 질서들, 환경들을 어떻게 정돈하여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잠시나마 생각해 보고 또한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 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깝고 그리고 그 임재가 사람과 동떨어지지 않은 우리 관계 속에서도 임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내가 우리 관계 속에서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 켜시고 잠시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